합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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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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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금 최정환 거사님하고 저기 청진 보살님은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선원장 그 저기 법문가 글에 들어가시면 음성 법문에 들어가시면 그 21일 정진 일과 굴리기가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있지요. 그 제목이 그렇게 붙어져 있지요. 일과 굴리는 거. 그래서 밑으로 쭉 검색하셔가지고 그것을 꼭 들으십시오. 저희는 그 제가불자이기 때문에 제가자기 때문에 늘 자기 있는 자 뭐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는 스스로 집에서 일과를 굴려야 돼요. 일과를 안 굴리면 뭐라나 좀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진다고 하나 좀 나태해진다고 하나 남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남이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 21일 정진을 이 천일결사 하기 전에 1일부터 21일 동안 계속 그렇게 우리 개원서부터 계속 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선생님 그 저기 곁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시집을 와서 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부산에 있는데, 계신 데 있으면은, 법회도 늘 나가고, 그렇잖아요. 법회 가면 또 그 분위기가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 법문을 늘 듣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해이해지다가도 탁 잡히고, 해이해지다가도 이렇게 자세가 자꾸 잡히는데,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 항상 100일 입제하고 100일 해제하고 100일 입제하고 100일 해제하고 늘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1000일도 제가 했어요. 혼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스스로 다짐을 한다고 할까? 스스로 나를 좀 이렇게 자세를 나오게 한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어서 혼자서 늘 했어요. 그래서 이제 21일 정진을 이제 그 선언을 개원하면서 21일 그 정진을 할 때 말은 좀 많았죠. 왜 뭐 선언에서 뭐 그런 뭐 기도를 다 하냐고 뭐 이런 말도 많았지만 그거는 기도라기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공부하는 것을 흐트리지 않도록 본인이 늘 경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5월 15일이 500일 회양이에요. 천일결사 중에 딱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일결사에 입지가 안 하신 분은 중간에 들어오셔도 돼요. 중간에 들어와서 같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돼요. 쭉. 뭐 나는 500일 안 했으니 못했으니까 뭐 저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만약에 원하시면 500일이나 남았거든요. 앞으로 500일이나 남았으니까 거기에 같이 내가 원력을 세워서 정진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백봉 선생님 녹취록을 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법보시 내가 정진도 하면서 또 법보시 하는 그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과를 잘 굴립시다.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오리엔테이션을 세도반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인데 그때 그것을 또 그걸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예불송 백봉 선생님 지금 우리가 예불하는 예불송을 빠른 시일 내에 필히 딱 외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 뭐 법성계 이런 법성계 외우지요? 신신명하면 신신명 외우지요? 그것처럼 이걸 외워서 예불을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글을 보면은 눈으로 자꾸만 이게 가기 때문에 그 뜻이 그렇지만 외워서 내 마음으로 글을 새기면은 그 뜻이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불송을 우선 외우시고 저희는 그 발원, 원노트를 쓰고 감사노트를 습니다. 그래서 축원도 하고 아침에 자기가 예불을 드릴 때 그리고 낮에는 모습공식이나 그 새말귀를 굴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안고 좌선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일련의 이런 그 행동들이 자기를 공부의 길로 오롯이 가게 하게끔 그런 힘을 리듬이죠. 일종의 그 리듬을 쭉 지켜줍니다. 그래서 일과를 잘 굴립시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천일결사 451제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노트를 하루에 한 줄 감사 노트를 쓰세요. 꼭 쓰십시오. 잘 안 되시면 한 줄 새말기에 올라와서 쓰십시오. 그리고 한 줄 새말기에 좀 들어오셔서 글을 글 하루에 똑같은 글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쓰고 내일은 다르게 써야지. 이러면 스트레스 받죠. 우리 쓰시는 분 똑같이 쓰죠. 똑같이 쓰다가 어느 날 살짝 글이 바뀌어. 그렇죠? 살짝 글이 바뀌어요. 그때는 자기의 마음에 뭔가는 느낌이 있을 땐 살짝 그때부터 또 글이 바뀌어서 쭉 가다가 또 살짝 바뀌어서 또 글이 쭉 가다가 그렇습니다.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콩으로 보는
부처님의 마음씀이와 모습에 들어앉는 우리들의 마음씀이는 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놀이하는 중생이든 모습을 굴리든 깨달으신 분이건 마음이 꼭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모습 놀이하는 중생은 니는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고 깨달으신 분은 마음이 이만큼 되고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름하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름은 많지요. 마음이라고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고 허공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뭐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엄청 많습니다. 진짜 나라고도 진나라고도 하고. 근데 이름은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가장 내가 내 마음에 잘 와닿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꼭 하나입니다. 이 소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설법을 들으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법을 들으러 오는 목적이 뭐예요? 진짜 그 마음자리 알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지견을 쓰고 부처님은 부처지견을 쓰는데 부처지견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을 그대로 두고 뭘로 본다? 빈모습으로 본다. 그런데 중생지견은 본래 소식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깜냥대로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중생지견입니다. 자, 오늘 반야심경 강의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때까지 그 본문은 저번 시간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한자에는 없는데 한문 번역에는 없는데 여기 티벳 그 본에는 하고 나면은 꼭 이렇게 참선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생략되었거나 그런가 봅니다. 자, 165쪽 보십시오. 반야심경이 시작될 때 사리자 스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관자재보살의 대답은 반야바라밀 진언까지입니다. 우리 그때 얘기해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청중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금강경 보면은 뒤에 보면 그거 나오죠. 우바세, 우바이, 제니, 나자레를 모두 그걸 했다고 나오죠. 그러자 부처님이 삼매에서 깨어나서 위대한 성자 관자재 보살의 말을 훌륭하다고 말하며 칭찬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고귀한 불자여. 그와 같다.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수행자는 방금 그대가 말한 대로 반야바라밀다를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열애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심오함이 현상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 명상하는 삶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심오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심오함. 그 우리 반야바라 밀다 제일 처음에 심반야바라밀이거든. 심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고쳐야 되는데 여기 그걸 해야지 돼요. 회의를 해야 돼요.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가 아니라 깊은 반야바라밀다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이란 말은 심오함이란 뜻입니다. 그 심반야바라밀이 뭐냐 하면은 공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심오함이라는 공성을 의미합니다. 그 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심오함이
공성이 현상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 명상하는 삼매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관자재보살과 사리자 스님에게 아무런 의지도 표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부처님에게 영감을 받고 나서 앞에 나온 질문과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냥 삼매에 계시는데 그 삼매의 힘으로 바로 그것이 다 전달이 돼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했다는 말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부처님의 삼매는 궁극적인 진리인 공성에 대해 깊이 명상하고 있는 삼매 상태에 있는 동시에 관습적인 진리인 세속의 현상들의 변화를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상은 제끼고 이게 아니라 현상이 바로 공성이라는 그것이 그대로 보시는 모든 모습을 두고 그대로 보는 바로 텅 빈 그러니까 사법인가 무생법인이죠. 이게 바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남바가 없는 것, 또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진리와 관습적인 진리를 동시에 자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만이 지닌 독특한 특성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쓸 수가 없지요. 왜? 구름이 너무 끼어서요. 구름을 누가 끼어요? 내가요. 자기가 스스로 구름을 끼워서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반야심경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리자 스님과 위대한 성자 관자재보살과 천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과 간다르와 등을 포함해서 모든 청중이 부처님의 말씀에 함께 기뻐하고 환호하였다. 우리가 이런 경전을 읽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잘 알게 되면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는 표현 속에 깊은 감탄이 들어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14세기의 티베트의 불교 수행자이자 학자였던 쫑카파 스님은 높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심오한 공성의 진리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 끝없이 감사하며 진심으로 찬탄하는 개송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숙고하고 있을 때 30 이상 80 종호를 지니고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스승님이 브라흐만 신과 같은 음성으로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제 마음에 떠오른 당신의 모습은 마치 더위에 지친 사람을 시원한 달빛이 위로해 주듯이 지쳐있는 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아주 찬탄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3부 이 보살수행에 대해서 시간은 많이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한국의 그 선불교는 말하자면 본래 우리가 그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보리심이 일어나면 자비심이 같이 상승이 되고 자비심이 상승이 되면 지혜가 같이 상승이 되는데 이상하게 자비심은 그냥 진짜 선사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지혜에만 너무 이렇게 좀 기울어진 그런 어떤 풍조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된다. 여기 그 달라이라마께서는 점진적으로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선불교 보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러니까 폭죽 떠들이 있어요. 빵 터뜨린다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빵 터뜨린 사람이 있나?
최근에 있나요? 그 다른 분들도 전부 엄청난 수행을 거쳐서 어떤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 앞에 수행 과정은 보지 않고 그냥 빵 하는 것만 자꾸 그것만 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던데 우리 그때 1970년대만 해도 그런 풍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잘 조절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발전시키려면 점진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근데 뭐 점진적이라 해도 이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점진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말하자면 시간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는 것이지 뭘 이렇게 쌓아가는 공부는 아니다. 뭐 한꺼번에 못 내려놓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서히 내려놓게 되는 그런 공부죠. 이게 지금 물리적 세계에서나 정신적 세계에서나 이런 점진적 발전 과정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점진적 발전은 인과법의 세계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법칙처럼 보입니다. 본래 깨달은 자리는 중생이나 부처나 다 똑같아. 나나 너나 온갖 사람이 바퀴벌레나 사람이나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놔둘 때는 어떻게 놔둬요? 상대적으로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가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둔하니까 나쁘고 우리는 이제 탁 지혜가 날카롭다, 둔하다 이러면 뭐가 탁 달라붙냐면 좋다, 나쁘다 이게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날카롭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묘용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생각과 동시에 좋다 나쁘다 딱 시비를 붙어버려요.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딱 시비를 붙어요. 있다 없다 딱 시비를 붙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아 내가 여기 있다 없다에 들어앉아 있구나. 옳다 그르다에 들어앉아 있구나. 좋다 나쁘다에 들어앉아 있구나. 이것만 자기가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정말로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거기에 고리를 착 끼지를 않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니 고리를 자기는 끼는지 안 끼는지 모르고 끼워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점진적인 발전은 인과법의 세계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법칙처럼 보입니다. 예리하게도 놔두고 둔하게도 상대적인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신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교도들이 말하는 지혜와 방편의 결합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공예요다라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방편은 수많은 방편이 있습니다. 60억 인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60억 개의 방편이 나옵니다. 반야심경은 지혜에 대해서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 반야심경이라는 것은 지혜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요. 공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방편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지요. 방편 중에 어떤 거? 지혜를, 자비심을 기르는 방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공성에 대한 지혜가 우리 마음의 번뇌장과 소지장을 완전히 없애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라는 보완적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번뇌장이라는 것은 번뇌로부터 해탈을 장애하는 번뇌를 번뇌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소지장이라는 것은 보리 완전한 깨달음을 장애하는 번뇌입니다. 그래서 소지라는 것은 뭐냐면 알아야 할 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알을 말하자면 아는 것을 장애하는 번뇌 이렇게 됩니다. 소지장이라는 것은 보리심이라는 보완적인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공성에 대한 지혜가 우리 마음의 번뇌장과 소지장을 완전히 없애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보리심,
완전히 내가 깨달은 마음, 깨닫겠다는 그 보리심을 보완적인 요소를,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 하는 열망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을 돕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 하는 열망을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해탈하면 그만이지요. 보통은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말하자면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급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보리심, 보디찌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살심 이렇게 되죠. 불교 수행은 지혜와 방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방편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공성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돕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에 속하는 보리심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전지한 마음, 즉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보리심은 보살이나 반야심경에 나오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을 규정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성을 깊이 있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윤회에서 해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보리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닙니다. 그래, 나 보살 안 돼도 좋아. 나는 내 혼자 그냥 해탈하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건 못 말리죠.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깊이 공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한 거는 바로 공부를 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중생들이 행복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비롭게 바라기만 하는 것으로는 보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책임을 내 자신이 떠맡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강한 자비심을 일으키려면 우선 다른 중생들에 대해서 친밀감과 공감을 느껴야 합니다. 진실한 친밀감이 없으면 진정한 보리심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 친밀감이 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다음에 설명하지요. 제가 다른 분들은 다른 데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백봉 선생님을 보면 제가 학생 때 이렇게 뵈면 매일매일 법문하시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들어서 아시다시피 막 피를 토하듯이 하나 열을 내가지고 그러면 딱 법문하시고 나면 아이고 죽겠다 이래 가서 들어 누우셔야 돼요. 힘을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진을 해서.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합석하고 있을 때 보면 아침에 꼭 문안 인사를 드려요. 아침에 꼭 선생님 방에 가서 아침 인사를 드려요. 아침 인사 드리면 거기서 1시간쯤 또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심 또 수시로 법문을 하시는데 점심 또 이제 먹고 어쩌고 이렇게 좀 낮에 또 이러고 있으면 또 법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있으면 하루에 3번 정도는 그 기본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든 365일을 하시거든요.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일요일은 좀 더욱더 일주일 그냥 365일을 하시고 또 철야정진할 때는 7일을 철야정진을 하면 하루에 한 서너 번을 법문을 하시고 막 밤중에도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와서 하시고 이러니까 한 이틀 좀 지나고 한 사흘 좀 지나면 막 목이 다 쉬어버려요. 그냥. 근데 사실은 보림선언이 돈을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 지내고 막 이래서 막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 하는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말하자면 그 소견을 갖게 해주겠다는 그 1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이제 그 이렇게 쭉 이제 지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자비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 자비심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선생님을 뵀을 때가 68세거든요. 지금 68세 어른하고 그때 68세 어른은 또 달라요, 체력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어쩜 그렇게 그 정법 딱 그 바르게 딱 자선 개발하는 것 외에는 전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그 스승으로서 깊이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던 사람은 그 마음에 깊이 뿌리를 박힌 것 같아요. 이 스승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그래 안 했겠죠. 어머, 처음 오는 사람이나 뭐 옛날에 그 어른들은 국민학교도 못 가신 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유교 사변 나고 막 이러면서 특히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도 안 가신 분들, 보살님들 저기서도 막 절대성 상대성만 막 하시니까 얄짤 없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날란다 불교 대학의 훌륭한 학자들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주요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7단계의 인과적 수행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과적 수행 방법이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엮여가지고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다 내 부모 됐단 말이지. 이렇게 오랜 세월. 그리고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가 조금 지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돈 좀 있거나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없는 사람을 아주 그냥 깔아뭉개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7단계의 인과적 수행 방법에서 수행자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나 자신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라고 상상합니다. 이런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생들 하나하나가 똑같이 내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나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준 사람에게 느끼는 애정을 내 마음에 불러 일으키면서 그 애정을 모든 중생을 향해 확장시켜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자, 제일 이렇게 하려면 자기를 제일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억수로 학대하지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학대하는 사람이 남도 학대해요. 그래요. 시작도 알 수 없이 먼 옛날과 무시 이래로 무한한 생애들을 윤회하는 동안 모든 중생들이 서로 관련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모든 중생들이 전생에 언젠가는 우리의 부모였을 것이고 지금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었을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참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그지요? 동물의 세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새끼들이 홀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어미새는 새끼들을 날개로 감싸 안고 보호하고 먹이를 구해다 줍니다.
인간이 말하는 자비심을 어미새가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 자체는 분명히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새끼들은 전적으로 어미새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어미새만이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이며 의지할 대상이며 후원자인 것처럼 대합니다. 게다가 어미새는 새끼들을 돌보는데 아주 헌신적이어서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그런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거미던가 그때 보니까 어떤 거미는 자기의 그 새끼를 놓으면 그걸 싹 비워버리대요. 껍데기만 뭐 새끼들이 싹 다 그 영양가를 싹 다 파먹어 버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많은 전생들에 대해 숙고해 보면 저는 그냥 이거 쭉 읽어갈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숙고해 보면 모든 중생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나면 다른 중생들에 대해 강한 공감과 감사한 마음을 기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친밀감을 느끼면 그들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들이 전생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친절함을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진정한 친밀감을 느낀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나쁘게 해. 그래도 나는 그것을 상기를 해서 그 옛날에 나를 잘 보살펴준 그걸 생각을 해서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이주성 그사님 그거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면 부처님이 참 그러니까 이 수행이 이렇게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죠. 마더 테레사 같으신 분들 그렇죠. 대단하신 분들. 테레사도 욕 먹지 않습니까? 욕 먹죠. 네. 왜냐면 입처가 다르니까 욕하는 사람도 하겠죠. 근데 참 그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이 친밀감도 점차로 생깁니다. 한꺼번에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 단계는 나와 모든 중생이 동등하다는 생각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마음 상태에서는 다른 중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이 거칠게 요동칩니다. 맞지요? 진짜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평범한 마음 상태에서는 다른 중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감정이 거칠게 요동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인물에게 느끼는 감정도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극에서 극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잘 써놓으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마음에서 번뇌를 없애지 못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친밀감은 집착에 근거를 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에 근거한 친밀감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전부 집착이다 이 말이지요. 근데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집착이 없으면 친밀감을 이렇게 느낄 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이 번뇌 때문에 그렇다 이 말. 따라서 우리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동등하다는 생각을 기르려면은 일체가 전부 비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안 되면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기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남들이 동등하다는 생각을 기른 다음에는 집착이 아니라 건전한 이성의
근거해서 남들에게 친밀감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친밀감을 계속해서 일으키다 보면 다른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참을 수 없어집니다. 결국은 다른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열망인 위대한 자비심이 아주 강해져서 우리 자신이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일으키고 우리 자신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게 되면 좀 변합니다, 사람이. 좀 변하게 돼요. 예리 씨는 그게 어째서 좀 변하게, 그러면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좀 변해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변해요. 변하면서 사실은 남이 뭐라고 할 때, 그것도 뭐 변하고 할 것이니까, 뭐 나는 내 입처에서 이해하고 니는 네 입처에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뭐라노 좀 여백이 생긴다고 하나? 좀 여백이 생기는 거죠. 여백이. 그렇죠. 어째서 여백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해보면 여백이 생기거든요, 사실은요. 그걸 모습으로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예. 바탕이 공성을 생각한다면 예. 한편으로는 모습으로서 드러나고 왔다 갔다 하는 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 이것을 모습으로 생각하는 데서 여백이 생겨요. 여백이 예.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공성을 깨달아가는, 공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 말하자면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 모습이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이 모습에 대한 나의 집착이나 나의 이 말하자면 그 입척, 여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을 좀 내려놓는 것, 내려놔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내려놔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말랑해져, 이게. 저기서 뭐라고 해도 가만히 보면 그래, 니는 네 입처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러면 그것도 좀 말랑해지는 거라. 거기에서 여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딱딱한 정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말랑한 무유정법이 된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말랑해지겠죠. 그러면 뭐예요? 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뭐 빵도 만들고 이 빵 만들고 저 빵 만들고 다 만들 수가 있겠죠. 딱딱하면 못 만들죠. 종국에는 내 자신이 중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강한 자비심과 사랑을 기르고 나면 내 자신이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훌륭한 이타적 마음 자세가 생깁니다. 이러한 훌륭한 마음 자세를 기르고 나면 다른 중생들의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올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논리학자인 다르마키르티는 그의 저서 브라마나 와르티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편에 속하는 요소들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중생들의 궁극적인 행복을 보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부처님의 경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교도 입장에서 보면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하면 가장 행복하게 이끄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을 그 목표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중생들의 궁극적인 행복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단계의 정점인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다른 중생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열망과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고 싶다는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혜와 자비는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께 처음 올 때는 오로지 나는 자유만이 내 목표였는데 와서 공부를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 자유와 회항이 둘이 아니구나. 자유만 있을 수가 없고 회항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자유로우면 회항이 되고 회항이 되면 자유로움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원노트에 자유와 회항이 첨가가 됐죠. 회항이. 그래서 자유와 회항. 자, 한 10분 쉬셨다가요. 바탕을 낮추자 하겠습니다.